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그 선교지 현장에 있으면 그리운 게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한국계 예배입니다. 늘 예배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현장은요, 물론 예배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도 친구들하고 예배할 때 예배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다 끄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알기로는 휴대폰을 꺼서 되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꺼도 이 중국 정부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를 할 때마다 긴장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근데 그러면 그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크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주신 마음은 이 한국계 예배예요. 우리는 이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이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죠? 뭐 대충 밖에 덥다, 비가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이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와 이 기도와 찬양은요, 이 공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이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제 열방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뭐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선교지 현장은 실제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실제로 보는 거죠. 너무나 기쁘고 또 제가 이렇게 잠깐 나와서 또 이곳에 오게 됐는데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열방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주일은 그냥 형식적인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지언정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 이 교회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격려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 권능 충만. 저도 어릴 때 너무나 부족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장애의 몸을 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잘 걷지도 못하고 뭐 맨날 왕따 당하고 집안도 너무 안 좋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에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았던 저에게 제 친구가 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복음을 듣고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어릴 때 기억에 집회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얘기했던 게 기도했던 게 성령 충만.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제가 이제 기도원도 많이 갔었어요. 기도원에 가면 우리 권사님이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원에 가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꼭 뒷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많을 거다. 나무를 붙들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는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고 우리 청년들과 같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제가 선교지 현장 가서 이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지만
권능을 구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권능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의 삶은 많이 고민하지 않는 걸 보게 됐어요. 저도 어릴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몸이 낫기를. 몸이 너무 낫고 싶은 거예요. 저도 뛰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근데 몸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낫기를 진짜 많이 기도했죠. 근데 정작 몸이 나았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없었어요, 제 안에. 몸이 낫기를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 제 안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요,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 성령을 주시되 이 안에서 끝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한 우리 영역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기쁘다, 우리 안에 기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시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집에도 가실 테고 있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우리의 뜻이 있는 곳도 가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인도하신 곳이 있어요.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곳이 있는데 어디예요? 1절에 골짜기와 같은 곳, 마른 뼈가 가득한 곳. 자세히 보면요, 세상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세상이 보지 않는 곳이에요. 왜냐? 죽은 자가 가득한데, 마른 뼈가 가득한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을 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있는데 앞으로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세상은 일로 가는데, 아무리 믿는 자라도 일로 가지 않는데, 근데 충만한 마음으로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죽은 자가 가득하고 마른 뼈가 가득하고. 제가요 2008년도에 티벳을 처음 갔어요. 처음 갈 때 제가 단기 선교를 처음 가는데 사실은 티벳 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터키를 가고 싶었어요. 이제 티벳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티벳 간다고 하니까 다들 반대하더라고요. 티벳이 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에 이러니까 니는 티벳 가면 죽는다, 숨도 못 쉰다, 어렵다,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요 다른 고민할 거 없이 티벳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싼 곳이 티벳이었어요. 제가 기억나요. 129만 원 3주. 터키는 250이 넘잖아요. 반이 반.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싸서 간다고 얘기는 못 하겠잖아요. 믿음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티벳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요 그 3주 동안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저를 통해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요 이 말씀 보면서 진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싸서 갔다고, 티벳 싸서 갔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10년 동안 간증하면서. 근데 이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저 같은 자에게도 성령을 부으셔서 그 어둠의 땅을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맨날 싸서 갔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 아시겠지만 돈이 있다고 가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셔야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주님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간 게 아니구나. 싸서 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 민족을 보게 하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도 보니까 선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기도하시고 중국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데 자세히 보면요 이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곳에서 기도만 하는데 후원만 하는데 보이지 않고 가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가 이 선교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해요.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길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녀보니까 아무리 큰 교회라도 선교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제가 다 판단할 수 없겠죠. 근데 이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마음 주시고 성령을 보이게 하셔야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아무도 보지 않는 땅, 이곳에 달려가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예? 아멘. 네. 하나님, 이 티베트 땅에 제가 가서 저는 몸이 이런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뭐, 은사적으로, 기타 쳐라, 뭐, 돈, 힘, 사람,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한마디만 하셨어요. 뭐예요? 말씀만 대언하라. 아멘. 말씀만 대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 우리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힘, 사람. 이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어진 말씀, 우리가 맨날 보는 말씀, 큐티하는 말씀, 이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재미없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신기한 건, 제가요, 이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계시죠? 제가 어제 여기 올라오면서 중간에 배고파서 밥 먹었는데, 어떤 옆에 어른이 제 밥값을 내신 거예요, 갑자기. 왜냐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이렇게 막 어눌하게 혼자 먹으니까. 또 와이프랑 애기랑 같이 먹었으면 뭐 덜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저는. 제가 봐도.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 나를 보면 내가 달라 보여요. 말씀을 통해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보면 소망이 보이세요? 날마다 부족한 것 같고 믿음 없어 보이고 날마다 똑같은 죄악 앞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지으신 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면 위대한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저 청소년, 청년들, 저 티베트 민족,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 시대가 회복될 수 있을까? 가면 갈수록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보면 이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문화가 바뀌었다고, 어떻게 우리 중고등부 때 말씀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지 않아요. 1.1핵도 바뀌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런 마음 드실 때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 말씀 하셨는데, 또 하시네? 안 변하시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 말씀은 변화되지 않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이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보면 강력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역사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자꾸 다른 거, 새로운 거, 뭔가 세상과 같은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우리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밑에 보세요. 여러분, 말씀만 대언했을 뿐이에요. 말씀만 선포했을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마른 뼈들이 연결되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선교지 현장에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국기 보니까 여기 다 있잖아요. 이 민족 중에 부흥이 아닌 국가가 없어요. 지금은 진짜 부흥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 시간들 되돌아보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1주, 10일, 2주,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보면 우리가 언어가 되지 않잖아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냥 배웠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잠깐 배운 말씀의 찬양을 가지고 예배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은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든 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흥은요, 강력해지고 어마어마해요. 이 티베트 땅에도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만 대언했을 뿐인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요, 우리가 만든 부흥이 아니에요. 돈으로 만든 부흥이 아닙니다. 힘으로 만들어낸 부흥이 아니에요. 뭐냐면 말씀을 통해 일어난 부흥이라는 거예요. 왜냐?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열방의 이야기 들으시지만 이 현장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바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리 어릴 때, 우리 한국이 어려웠을 때 정말 가난했지만 상관이 없었잖아요.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이 한국교회를 지켰던 것처럼 저 열방의 친구들은 정말 목숨 바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었다면 우리가 빠지면 죽어버려요. 돈으로 만들었다면 돈이 빠지면 죽어버려요. 근데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으로 일어난 겁니다. 제가 이제 티베트 땅에 이제 1년 반 만에 잠깐 나왔어요. 제가 이 교회 온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년 반 만에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온 거죠. 근데 나오면서 지난 1년 반 시간 사실은 아시겠지만, 장기 선교사 2년은, 초기 2년은 인턴십이에요. 훈련하고, 언어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티베트 땅에도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십도 하겠지만 부흥을 감당하는 거죠. 제가 이제 도착해서 한 달 만에 기도하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흥이요, 교회 개척으로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사진 보면 PPT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친구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밑에 내려가시면 계속 여기. 이 사진은 저희 교회 친구들이요, 주일마다 저희 집에서 예배하지만 사람이 좀 많기 때문에 호텔을 빌려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1박 2일 수련회. 보안이 있지만 여러 가지 긴장하면서. 저희 교회는 다민족 교회예요. 4개의 민족이 같이 예배합니다. 물론 중국어로. 그러면 1년 안에 이 믿은 친구는 반이 되고,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중고등부 때 배웠던 게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면 같이 놀고 예배하고 뛰고 그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번도 이런 수련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넘겨보시면 한 번 더. 여러분 마지막 날 밤 아시죠?
십자가에 나가서 우리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밤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간증하고 복음을 나누고 한 명씩 이제 30분 동안 자기 죄를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제가 정말 엉성하지만 만들어서 불을 다 끄고 이 중앙에 한 명씩 나와서 못을 본인이 박는 거예요. 그 못소리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죄를 다시 고백하고 회개하며 마지막에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정말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쁘게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 오른쪽에 핑크색 애기가 제일 애기예요. 많이 컸죠. 5살인데 같이 기뻐하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너무나 귀한 청년들이에요. 제가 주일날 이제 예배할 때, 사실 제가 언어가 되겠어요. 1년 만에. 뭐 해봤자 짧게 되겠죠. 제가 분명히 중국어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중국어 통역이 필요해요. 안 이상하세요? 중국어를 했는데 중국어를 통역해야 돼요. 제가 언어가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니까 우리 리더들이 리더만 먼저 하니까 제가 어떤 메시지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해도 이제 알아서 통역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조금 상했어요. 근데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친구들이 제가 언어가 안 되니까 그냥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말씀으로 선포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정말 빠르게 성장해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저희 교회는 올해부터 1월달부터 우리 친구들이 이집트로 한 명 SM을 파송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자는데,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는 그 선교사가 보내준 기도 편지를 같이 읽어요. 중국어로 읽고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날 헌금하는 헌금이 그 친구 선교사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절대 우리의 강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이 시간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집트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 교회는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찬양하고 이제 간증을 해요. 간증.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나와서 한 주간 겪었던 하나님을 간증하면 그 간증이 설교보다 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에요. 말씀은 이 영혼을 소생케 하고 회복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달려온 거죠. 제가요, 이걸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지금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한국교회에 부흥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왜 한국교회에 부흥을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흥을 찾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000명, 1,000명, 우리가 원하는 부흥을 구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이미 가득한데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티베트 교회 부흥하면 기쁘시죠? 아멘. 터키의 부흥이 기쁘시죠? 저 아프간 민족이 부흥하면 기뻐하실 거죠? 아멘. 정말 주님 이 땅에 오시길 원하시지만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해 죽은 저 민족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전도 총독이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100명의 선교사가 우리 미전도에서 나가고 티벳에서 나가고. 넘겨볼까요? 한 번 더. 한 번 더. 예. 이게 저희 교회 마지막 사진이에요. 야외 예배. 친구들이 음식 싸와서. 이 안에 한 친구를 이란을 갔다 왔어요.
한 친구는 이집트를 갔다 왔어요. 한 친구는 모로코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저희가 돈을 후원한 게 아니에요. 돈이 안 되니까. 친구들이 김밥 팔고 물건 팔고 기도하면서 간 거죠. 신기한 건 말씀은 이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복음은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티베트 땅에서 저 열방으로 나가는 역사를 보는 거죠. 제가요 뭐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게 아니라 지금은 모든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아멘. 제가요 최근에 이제 사무대 수련을 마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설교하면 얘들아, 나는 언제 떠날 줄 모른다. 나는 언제 죽을 줄 모른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교회는 말씀이 주인이다. 교회는 말씀만 가득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제 친구들이 자꾸 그런 얘기합니다. 왜 자꾸 간다고 얘기하냐고. 왜 자꾸 죽는다 얘기하냐. 그 얘기 하지 마라. 근데요, 이상하게 설교하다 보면 그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요, 이제 6월달에 나왔잖아요. 나올 때요, 뭐 추방당한 건 아닙니다. 그냥 빠르게 나왔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옷 입고 있는 그 옷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어요. 인사도 못하고 나왔어요. 전화도 못하고 나왔어요. 1시간 만에. 근데 내려오면서 한국까지 올 줄 몰랐어요. 잠깐 2주 내려왔다 갈 줄 알았는데 한국까지 나온 거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뭐 친구들 뒤늦게 알고 연락 오는데 다 얘기 못하고. 제가 본 게 뭐냐면, 제가 나오고 4주가 지났잖아요. 여러분, 4주 동안요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저희 한국 선교사님 4분이 여기 계신데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들이 자꾸 저한테 영상을 보내요. 보내면 안 되거든요. 보내면 공안이 경찰이 다 보니까 보내면 안 되는데 보내면 안 돼.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네. 제가 신경 이겁니다. 우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교회니까. 누가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말씀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만든 교회였다면 우리 4명이 빠졌어요. 여러분, 이 안에 한 명은요 중국의 보안국에 가서 18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잠도 안 자고 한 명 자매를 놔두고 8명이 돌아가면서. 정말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요 감당합니다.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을 합니다. 이 군대가 뭐예요? 5,000명, 10,000명, 100만 명, 이게 군대입니까? 저는 그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일지라도 말씀으로 일어나는 군대, 그가 군대입니다. 아무리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감당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100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이 시대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데. 근데 말씀으로 일어난 한 명이 그 민족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 땅에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더우드 성에서 오셨지만, 오셔서 죽으셨지만 그 믿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길 소망해요. 말씀으로 일어나 정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 청소년들이 반드시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모든 민족,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가 1년 반 동안 사실 제가 이 앞에 나와서 나눌 게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근데요, 확실한 건 하나님은 이미 열방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어둠의 땅에 주목합니까? 누가 이제 죽은 땅을 바라봅니까? 아무도 가지 않아요. 아무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보는 그 교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급박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제가 나왔잖아요. 이제 성교제 나오면 보통 어떤 얘기 하십니까? 뭐 제가 많이 들었던 건 뭐냐? 아유, 성교사님 고생하셨죠. 아유, 힘드셨죠. 이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그 얘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너무 건강해 보이고, 뭐 살도 찌고, 다들 뭐, 아, 행복하셨나 봐요. 뭐, 예. 근데 진짜 여러분, 네, 이 말은 쟤는 진짜 고생 안 한 거예요. 다들 고생한 거예요. 저는 뭔 얘기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목사님께 카톡 보내면 늘 기도하는 답장 주시고, 기도 덕분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성도님 가정이 이 부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뻥튀기 한 거 아니에요. 없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교회 친구들이에요. 매일 주마다 모였던 친구들. 예배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 보면 정말 중국계 영상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서 정말 주님 나라 온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넘겨볼까요? 우리 티벳 기도하실 때 네, 넘겨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는 말씀이겠죠. 우리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할 때 이제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죽으려고 하는 이 시간 앞에 기도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적의 말씀을 베푸신 거예요. 아니다. 7,000명이 있다. 여러분 비전은요 취하는 겁니다. 비전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여기 외치면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 취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비전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티벳 팀에도 이 말씀을 주실 때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보이지 않고 부흥도 안 보이고 배신당하고 어렵고 실망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2015년 제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비전 취한 거죠. 넘겨보시면 네, 한 번 더 넘겨볼까요? 네, 한 번 더 앞으로. 네, 7,000 글로벌 운동, 7,000명의 청년이 티벳 땅에 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7,000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7,000교회가 열방으로 7,000명을 파송하는 거예요. 오, 여러분 아멘 하시네. 저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시대가 힘든데 어떻게 7,000명?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이 티벳 7,000은 글로벌 비전이에요.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열방 민족을 통해 일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역은 이미 라오스, 몽골, 중국, 한국 4개 민족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열방을 통해 같이 이루어가는 거죠. 넘겨볼까요? 네, 한 번 더. 네, 여러분 이 7,000 비전 강의가 있는데 40분 정도 하거든요. 제가 40분 더 하면 화내실 거죠, 그죠? 성근하는 저한테 이 40분 강의를 1분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10초만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잘 보세요. 7,000 비전이 무엇이냐? 글로벌 모든 민족에서 7,000명이 달려와요. 그 7,000명을 통해 7,000 비전 교회를 일으켜요. 한 교회당 17명. 그러면 12만 3,000명 2% 복음화. 그 7,000명을 통해 7,000명을 파송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티벳 땅은 티벳만 회복이 아니라 열방을 회복해 하는 비전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필리핀에 기도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티베트 청년이 빨리 필리핀으로 선교사 갈 수 있도록. 터키, 하나님, 티베트 선교사가 빨리 터키 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7천 비전이에요. 티벳만의 비전이었다면 중간에서 끝났겠죠. 중간. 마지막은 열방의 회복.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열방을 회복되는 거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에 다 입맞추지 않았다. 다 무릎 꿇지 않았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6,999명이 아니에요. 7,000명 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7,000의 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힘들다고, 관계가 힘들다고, 삶이 힘들다고, 돈이 없다고 절대 무릎 꿇지 않아요. 우리 어디에 무릎 꿇습니까? 여기 나와서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만 무릎 꿇어요. 우리 청소년들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 이 시대 반드시 구원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으로가 기대가 돼요. 우리를 통해 열방이 구원되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잠깐 더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6년 1월 15일 날 장기 파송돼서 이제 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는 또 다른 거예요. 진짜 막 온몸 바쳐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은데 장기 선교사 이제 다
통과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약간 부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 아기도 있고 우리 와이프도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부담이 있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데 우리 아기가 옆에 자고 있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뭔가 그림 하나를 본 것 같았어요. 뭐냐면 중국이라고 하면 인구가 많잖아요. 보고 있는데 진짜 사람이 많은데 우리 자매가 와이프랑 제가 막 방황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매는 막 울고 있고 자세히 보니까 우리 하원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인파 속에. 그걸 딱 보니까 기도가 딱 막히는 거예요. 이제 바닥에 엎드려 버렸어요. 저도 모르는 두려움이 온 거죠. 그리고 며칠 지나 주일날 마지막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이 영상을 트신 거예요. 그냥 이 영상 보는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제가 아멘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태종아, 네가 티벳 가면 네 하원이가 진짜 그렇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됐을 때 저 선교사님처럼 할 수 있겠니? 아무나 하는 말, 누구나 하는 말, 마땅히 하는 말, 하고 싶은 말, 그 말이 아니라 저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니? 그 마음 주시는데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현장 가서 열심히 아니라도 이제 하면서 힘든 시간도 많았죠. 그때마다 이 영상을 봤어요. 내 말이 나오려 하면 이 영상 보는 거죠. 그리고 1년 반 만에 제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우리 자매가 이제 옷도 안 가져왔으니까 이제 남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나 봐요. 집에서 정리하고 이제 어디 가는 이제 캠프 가는 길에 자매가 갑자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자매가 평소에는 영적이지 않거든요. 말이 없어요. 근데 가끔씩 한마디 하는데 진짜 영적일 때가 있거든요. 자매가 얘기하기를 여보 왜 우리가 1년 반 만에 나왔을까? 묻는 거예요. 제가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매가 이런 얘기해요. 집에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대요. 우리는요 4년 뒤라고 했거든요. 4년 뒤에 옵니다. 4년 뒤에 잘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4년을 외쳤는데 하나님이 자매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에게 4년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얘기하는 4년이 없다는 거예요. 요번에 나왔을 때 진짜 마지막 정리하고 인사하고 담대하게 달려가라. 그 말을 하셨다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평소에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마음이 찡하면서 뭔가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캠프를 갔는데 여러 민족 선교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순교자의 영성. 정말 순교자의 영성이 없으면 이 부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자매가 또 와서 얘기합니다. 여보, 맞는 것 같아. 우리 잘 준비하자. 자, 이제 23일 날 제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이제 현장에 들어가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 땅은 못 들어가요. 다른 데로 가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근데 너무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돼요. 하나님 하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슬픔의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부흥의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는 선교사님 있을 거예요. 후원하시는 선교사님 있을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혹시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다가 돌아가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일어났는데 그 선교자들을 통한 부흥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제 모든 열방 가운데에 진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 영광을 듣게 되신다면 할렐루야 하시면 돼요. 그 미라를 통해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2007년
그 일이 아니라 정말 부흥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는 열방의 부흥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제 기도할 건데, 현장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관계도 힘들고 국내하고 뭐 다른 거 별로 없어요. 머리도 복잡하고. 제가 한날은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건 내려놓고 5시간 차를 타고 3,600 정도 되는 마을에 가서 혼자 이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광야한 땅에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정말 생뚱맞는 질문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뇌가 20%인가? 뭐 그 얘기 있잖아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말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주시맘이,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20%밖에 못 쓰지? 그럼 80%는 뭐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계속 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거. 근데 나는 뭐지? 이 티베트 땅에 서 있는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장기 선교사 파송될 때 내는 서류 중에 하나가 최종 학력 성적표를 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인데 대구에 가서 10년 만에 고등학교 성적표를 뗀 거예요. 제가 예상을 했지만 충격이었어요. 양가가 미도 없고. 그 우리 성교사님 하는 말, 야 그거는 가라는 뜻이다. 별로 위로는 안 됐지만, 여러분 제가 알아요. 공부를 못했어요. 지식이 없어요. 특수반 생활을 해가지고 뭐 지혜도 없고 지식이 없습니다. 진짜로. 대학교도 못 갔고. 그랬던 제가 티베트에 만나 지난 10년 동안 달려왔을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달려왔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티베트 땅에 서 있는 나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엄청 많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취하고 온 게 있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래,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20%, 돈, 힘, 노력, 권력, 사랑. 80%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으시면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20%를 목숨 거는 거죠. 왜냐? 인정받으니까, 보이니까, 다 알아주니까. 근데 이 80%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취한 건 뭐겠습니까?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세상이 쓰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선교지 얘기 들어보시면 뭐 가방 메고 가서 문 두드려가지고 물 달라 해가지고 물 마시고 뭐 복음 전했다. 재미있어요? 재미없죠?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면 엉따 당합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의 땅, 저 죽은 영혼인 것 같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하면 달려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누구도 쓸 수 없어요. 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정받아야 아니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하늘의 지혜를 부으셔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모든 지혜를 부으셔서 열방민족의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앞으로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목사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반드시 위대한 목적, 위대한 비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청소년 세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세대 다시 일어나 이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나갑니다. 나가면 기도하실 때 진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딸이 너무 잘 컸어요. 5살인데 참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우리 딸이 작년 겨울에 갑자기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조금만 더 커서 예배인도 할게. 왜? 그 4살이. 왜? 아니, 아빠가 예배인도 하고 메시지까지 하면 힘들잖아. 내가 예배인도 할게. 애가 저보다요 중국어를 더 잘해요. 안 믿으시죠? 진짜로. 근데 사실 몸이 이러면 우리 애기들 5살이면 알잖아요. 뭐 다른 선교사님 자녀들 막 봅니다. 막 불편. 근데 우리 하원은요, 아빠를 아는 것 같아요. 아빠가 뭐가 부족한지 알고, 제가 단추를 좀 이를 어눌하게 있으면 지가 빨리 달려서 단추를 묶어주고. 그래서 이 애기를 보면서 우리는 진짜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 잘 키우신다,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원이도 기도해 주셔서 아까도 기도해 주셨는데 진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자가 잘 열려서 들어갔지, 들어갔다가 또 주방에서 나오지, 뭐 알 수 없죠. 제가 이제는 3년 뒤에 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올 수 있으면 올 겁니다. 또 불러주시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 티벳 땅의 부흥을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